중음신, 중유와 천도제, 환생의 과정. 중음신, 즉 중유는 사람이 죽고 나서 새로 태어나기 전에 받는 임시의 몸입니다. 불교의 천도제는 이러한 중음신을 위해서 자손이 부처님과 스님들께 보시하고 그 보시 공덕을 망자에게 회양해주며 불경을 읽어주고 연부를 해주어 중음이 마음이 밝아지고 선업을 지어 그 공덕으로 선체에 태어나도록 인도하는 의식입니다. 중음의 이해. 중음, 중유, 중음신이란 중생이 죽은 후에 새로 태어날 인연을 즉각 만나지 못했을 때 임시로 생겨나는 몸입니다. 중음은 태어날 곳이 이미 정해져 있어 육도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천신의 중음, 인간의 중음, 아수라의 중음, 아귀의 중음, 축생의 중음, 지옥 중생의 중음이 있습니다. 중음도 오근, 즉 눈, 귀, 코, 혀, 몸을 갖추고 있지만 그 몸은 인간과 같은 거친 육신과는 달리 미세한 에너지로 된 몸입니다. 중음은 최대 49일 동안만 임시로 머무를 수 있는 몸입니다. 49일이 지나면 어느 곳이건 무조건 태어나야만 합니다. 사람이 사후에 죽고 나서 중음이 생겨난 후 단 하루만 지났더라도 만약 태어날 인연을 만난다면 곧바로 가서 태어나게 됩니다. 태어남, 잉태와 동시에 중음의 몸은 즉각 소멸합니다. 49일 안에 언제 새로 태어날 인연을 만날지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아비달마 구사론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중유는 후생의 본유와 같은 형상을 가진다. 욕계의 중유는 천안으로 보면 5, 6세 정도의 어린아이로 보인다. 그러나 모든 그는 밝고 예리하다. 욕계의 중유는 미세한 향기를 먹는다. 향을 먹기 때문에 식향, 향을 찾아가기 때문에 심향이라는 뜻으로 건달바라고 이름한다. 중음이 태를 이루는 과정. 인간의 경우 중유의 시기 모태에 들어가면 중유의 시기 소멸하고 생유의 시기 생길합니다. 생유의 시기 생기면서 최초 일어나는 물질과 느낌과 생각과 행위가 함께 일어나 오온으로 결합하고 태를 이루는 것입니다. 마찌마니까야 M38 가래 멸진의 긴 경. 비구들이여 세 가지가 만나서 수태가 이루어진다. 여기 어머니와 아버지가 교합하더라도 어머니가 월경이 없고 간다바가 있지 않으면 수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기 어머니와 아버지가 교합하고 어머니가 월경이 있더라도 간다바가 있지 않으면 수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어머니와 아버지가 교합하고 어머니가 월경이 있고 간다바가 있어서 이와 같이 세 가지가 만날 때 수태가 이루어진다. 여기서 빨리어 간다바는 잉태될 준비가 되어 있는 존재라는 의미로서 이것은 곧 중유입니다. 한역으로는 건달바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란이 생성될 때 단순히 물질만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식이 거기에 달라붙는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색수상 행식의 오온이 결합되고 태아가 형성됩니다. 마음이 정자 난자의 수정시에 여기에 달라붙는 힘은 음욕입니다. 어떤 물질을 붙게 할 때 접착제가 필요하듯이 음욕의 힘이 접착제와 같이 작용하여 마음이 정자 난자에 달라붙어 수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비달마 구사론에 따르면 중유는 태어날 곳에 이를 때 먼저 뒤집힌 마음을 일으켜 욕망의 경계인 취를 향해 달려갑니다. 업력으로 일어난 안근으로 인해 비록 먼 곳에 있더라도 능히 태어날 곳의 부모가 교합하는 것을 보고 뒤집힌 마음을 일으킵니다. 만약 남자로 태어날 중유라면 어머니가 될 여자에 대해 음욕을 일으키고 여자로 태어날 중유라면 아버지가 될 남자에 대해 음욕을 일으킵니다. 또는 반대의 이성에 대해 성냄을 일으킵니다. 즉 남자의 중유라면 아버지에 대해 여자의 중유라면 어머니에 대해 성냄을 일으킵니다. 이때 탐욕 또는 성냄의 뒤집힌 마음을 일으켜 곧 자기 몸이 상대와 결합한다고 생각하고 정액이 배설되어 자궁에 이를 때 이것은 나다 하고 기뻐합니다. 오온이 무성해지면서 중유가 사라지고 생유가 일어나서 결생하게 됩니다. 즉 수정하는 순간 중유가 사라지고 생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갈라람이라 말합니다.
천도제의 이해. 대승불교의 천도제는 중음신을 제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 불교에서 일반적으로 49제를 지내는 이유는 중음신이 최대한 49일 동안 머문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가, 즉 망자가 실제로 며칠 동안 중음에 머물지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중음신은 추탁한 인간의 몸을 이미 버리고 미세한 중음의 몸을 얻었으므로 근이 매우 예리하고 청명하여 경을 설해주면 쉽게 이해한다고 합니다. 중음신이 갈 곳이 예정되었더라도 부처님의 유신력과 법의 불가사의한 가피의 힘으로 태어날 곳을 변경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축생이 태어날 것이 결정된 중음신이 있는데 천도제를 하고 대승경전을 읽어주며 연부를 해줌으로써 그 중생이 마음이 열리고 어리석음이 옅어져서 지혜가 생겨나고 또한 선한 마음을 일으켰다면 축생이 태어나지 않고 인간이나 또는 천상세계의 선체에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음신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천도제의 목적입니다. 이런 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 한국 불교의 천도제를 두고 귀신 장사를 한다라고 비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손이 스스로 행하는 천도의 방법. 천도제는 사후 약방문과 같은 것이며 그것보다는 죽기 직전에 천도하는 사전 예방법이 가장 좋은 천도의 방법입니다. 그것은 임종시에 그 가족들이 권하여 임종하는 분이 직접 자신의 입으로 연부를 하게 하거나 또는 직접 못할 경우에는 가족들이 대신 연부하여 도와줌으로써 정토에 왕생하게 하는 것이 죽음 후에 49제를 지내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못했을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천도제를 하는 것은 나쁠 것이 없습니다. 또한 굳이 비싼 돈을 들여 사찰에서 천도제를 지내지 않고 자손이 직접 천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사찰의 천도제는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지내는데 그 일주일 동안에 제를 지내지 않는 날이 6일이나 되고 이 기간 동안에 영가가 새로운 곳에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영가를 천도할 때를 놓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공양공덕의 회양. 원래 천도는 음식을 망자에게 직접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손과 가족들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나 가사를 부처님 또는 스님들께 보시하고 그 보시 공덕을 망자에게 회양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양해 주었을 때 그 공덕의 7분지 1은 망자가 얻게 되고 나머지는 자손에게 돌아갑니다. 복지어 회양하기. 이것은 자손이나 가족이 망자를 위해 복을 짓고 그 공덕을 망자에게 회양해 주는 방법입니다. 자손과 가족들은 부모나 가족의 임종에 동물과 벌레를 살생하는 등의 악행을 절대 해서는 안 되며 복을 짓고 그 공덕을 망자에게 회양해 주어야 합니다. 방생. 49제 기간 동안 자손 또는 가족은 시장에 가서 살아있는 물고기를 구입하여 강이나 호수에 놓아줍니다. 그리고 즉시 공덕을 영가에게 회양합니다. 이 방생 공덕을 돌아가신 영가에게 회양합니다. 이 공덕으로 고통을 벗어나서 좋은 곳에 태어나시기를. 보시. 49제 기간 동안 자손 또는 가족은 가난한 사람, 노숙자, 독거노인, 장애인, 고아원, 양로원을 찾아가서 음식, 옷, 난방용품을 제공하고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런 공덕을 영가에게 회양해 줍니다. 이 보시 공덕을 돌아가신 영가에게 회양합니다. 이 공덕으로 고통을 벗어나서 좋은 곳에 태어나시기를. 지계. 49제 기간 동안 자손 또는 가족은 오계를 잘 지키고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또한 십선업을 잘 지키고 매일 저녁에 공덕을 회양합니다. 제가 오늘 지킨 5개 10선의 공덕을 돌아가신 영가에게 회양합니다. 이 공덕으로 고통을 벗어나서 좋은 곳에 태어나시기를. 또한 매일 저녁 지장경이나 기타 경을 읽고 연불하며 이 독경과 연불 공덕 역시 영가에게 회양해 줍니다.